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아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 지혜롭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혜를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게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당신이 정말 지혜자로 살기 원한다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야말로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한편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 왜 물에 던집니까? 다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의 어떤 기대, 계산으로 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무의미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구제와 같이 선한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조금 더 미래적이고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하기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과 구제가 저 하늘에 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선한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게 다시 찾아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물 위에 내 떡을 흘려보냈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렇게 흘려보낸 내 떡이 사라지지 않고 저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기차를 타는 순간에 신발 한 짝이 기차에 떨어졌습니다. 기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기차는 출발하는데 그러자 이 간디가 남은 신발 한 짝을 같이 던져버립니다. 승객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 신발을 마저 던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신발 한 짝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짝이 다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떡을 던진 건 아니지만 신발을 던진 거예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이걸 주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발을 던졌다는 이야기죠. 역사상 가장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포목상을 경영해서 아주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쉽게 말씀드려 당시 재벌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기 아들이 그 사업을 잘 이어가길 바랬습니다. 그 사업을 잘 이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성 프란치스코는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감당하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옷을 지어주면 그 옷을 가지고 나가서 금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던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법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
호적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책임지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책임지실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를 버렸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를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나누었더니 하늘의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아닐까요? 내가 점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움켜쥐고 더 가지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늘 움켜쥐고 가득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결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은혜로 대신 돌아오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행과 구제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고 저 하늘에 우리의 재물이 채워지는, 쌓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2절에는 그 선한 일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아까는 그냥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7배나 8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7이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어 주라.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 속에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바르실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 바르실레.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바르실레가 그를 마중 나와서 이와 같은 것들로 그를 대접합니다.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왕입니다. 이제 그 이후를,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행차하는 왕이 아니라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왕인데 그를 맞이해서 그에게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을 도왔는지, 왜 그들을 접대했는지, 구제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혹시라도 이후에 다시 다윗이 돌아오면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명예와 권세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었다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이 그렇게 목마르고 지치고 고난 걸 보고 나니 그들의 그 고난이 이 바르실레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비록 도망가는 왕이지만, 쫓겨 도망가는 왕이지만,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어 보이는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굶주리고 목마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접하라 하셨으니
그들을 대접하는 거죠. 이 일은 결국 훗날 바르실레 가문의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르실레 가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언이죠.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라. 그 아들이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라. 그게 여러분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감명과 감동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했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와 그의 가문은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좋은 예화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까? 손해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도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누구를 도는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생명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당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세상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 하늘에 쌓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도울까 말까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구제하라, 흘려보내라,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순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하는 세상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식물을 흘려보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구제하여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나는 일이라고. 그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놓으면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풀게 되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땐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좋겠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하나님 그쳐져서 더 이상 저 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 그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나도록 우리 한번 그 땅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가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화가 평안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전쟁이 다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다 끝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다시 억울한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아픔이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땅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닦아 주옵시고 모두가 아버지 평화와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 그 땅의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아버지 탐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어.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경제가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세상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경제가 아버지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 세상의 이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땐 우리 교회와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온 세상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흘러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구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힘이 닿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오직 그것만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 구제와 선행에 우리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움켜잡은 손을 놓고 누군가에게 도움과 선행과 구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않아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주님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땅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탐욕을 하나님 꺾어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악한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다 꺾어주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온 세상의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계 경제가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또한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로 시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평화가 필요한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